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우리 보니까 종교개혁 도시들을 지금 방문하는 일정도 있는 것 같고, 또 공부하는 이런 이번 상반기 화요조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조찬 그동안 했던 데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도시들 많이 공부하고 소개했더라고요. 오늘 저에게 이제 맡겨진 도시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대해서 오늘 아침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리문답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아마 이제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보일 줄 알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눈이 많이 나빠졌는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중에 호세아서 말씀 우리 두 군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선하심을 아멘. 앞에 말씀은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하지만 뒤에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를 더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도시를 한번 이제 보시면요, 아마 지금쯤이 이렇게 초록이 푸르고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리 하나가 보이고요, 네카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다리 건너편에 이제 마을이 보이는데 가운데 교회당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약간 위쪽으로 하이델베르크 성이 보이죠. 저 교회가 바로 성령교회라는 하이델베르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를 지닌 교회당입니다.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로고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독일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1386년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로고 문장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루터와 하이델베르크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이델베르크를 가시면 하이델베르크 대학 광장의 바닥에 이제 이런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마르틴 루터라는 이름이 보이고 1483 이때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명패를 만든 것은 제일 밑에 보시면 1983년 루터 500주년,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분 그 위에 보시면 1518년 4월 26일이라는 날짜가 보일 겁니다.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에서 95개 논제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가톨릭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루터가 가톨릭 신학자들과 처음 한 논쟁이 바로 1518년 4월 하이델베르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루터를 소환하게 돼요.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사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 이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으로 불러서
가톨릭 신학자들과 루트가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기념해서 이 명패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루트는 이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40개의 조항을 제시합니다. 가톨릭 신학자들에 맞서서 거기에서 신학적,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르게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루트가 이 하이델베르크의 40개 조항 논쟁에서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영광의 신학, 하나님의 은총뿐만 아니라 자기의 공로도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나의 영광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나의 신학은 가톨릭처럼 영광의 신학이 아니고 십자가의 신학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루터의 문장입니다. 루터 신학의 핵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독일에 루터와 관련된 도시를 가면은 곳곳마다 이런 장미, 흰 장미 문장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검은색 십자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검은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보혈로, 하트, 그리고 붉은색, 그 심장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대속되고 희게 되었다, 순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흰 장미를 루터의 장미라고 부르고요, 제일 바깥에 보시면 라틴어로 비빗이라고, VIVIT, 그가 살아 계신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 십자가의 신학의 이 고백이 루터의 문장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한 것이 바로 1518년 4월에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루터가 이런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한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루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의 면벌부에 반대하는 95개 논제를 내걸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는데, 1518년 4월에 하이델베르크 논쟁, 그리고 또 6개월 있다가 1518년 10월에 독일의 남부도시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또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1519년 6월에는 독일의 동쪽에 있는 라이프치히에서 가톨릭 신학자들과 계속해서 논쟁합니다. 가톨릭 신학자들은 루터를 강압적으로 자기 의견을 취소하라고 주장했지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양심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맞서게 되죠. 그리고 보름서에서는 1521년 4월에 마침내 황제 앞에서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은 교황으로부터 파문당하고 황제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루터는 여러 차례의 논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확신 있게 증거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 가시면 그 다음 사진에 나오는 이제 성령교회, 꼭 방문해야 될 교회이지요. 오래된 성령교회. 루터가 1518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그 수도원에 가서 논쟁을 할 때 바로 이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교회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1398년에 건축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로마네스크, 고딕, 바로크 양식. 그리고 이 교회는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를 지지하게 되고 이 교회가 루터 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서 개혁교회, 장로교회로 바뀝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선제후, 8처의 선제후가 개혁교회를 선포하면서 개혁교회가 됩니다. 그러다가 한 230년 동안 1706년부터 1936년까지 200년 이상을 이 한 교회 안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간을 나누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1936년에 90년쯤 전에 이 교회가 온전히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 에방겔리스의 키르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나가서 따로 교회를 마련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령교회가 가톨릭, 루터, 개혁교회 그리고 함께 있다가 지금은 개혁교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위에 천장에 보시면 15세기 때의 프레스코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바로 이 물리학의 창이라는 창입니다. 근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통 교회당의 스테인드 글라스하고 조금은 다르죠. 위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쓰여 있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아인슈타인의 E = MC 자성이라는 공식이 쓰여 있고 제일 밑에는 1945년 8월 6일이라는 날짜가 제일 밑에 아래에 적혀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요하네스 슈라이터라는 사람이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 성령교회에 여러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게 물리학의 창이고요, 그 다음에 의학의 창, 생물학의 창, 음악의 창, 철학과 문학의 창, 여러 시리즈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다 만들기로 했는데 이걸 먼저 만들고 나서 하이델베르크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루트의 하이델베르크 논쟁과는 다른 20세기에 일어난 새로운 논쟁, 이게 무슨 교회당에 어울리는 스테인드 글라스냐? 그래서 결국은 이 슈라이트는 더 이상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지 못하고 이 하나만 달랑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는 벌써 아실 겁니다. 아까 보셨을 때 제일 위에는 성경 구절 2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이 적혀 있고 그 밑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히로시마에 터진 원자폭탄 그 날짜 8월 6일 1945년이 적혀 있죠. 여러분, 물리학의 창에 있는 성경 구절 뒤에 보시면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과 이사야 말씀이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하이델베르크 성령교회를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종교개혁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이델베르크를 가시면 반드시 가게 되는 위쪽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성의 모습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주 통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큰 포도주 통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서 하이델베르크 성에서 바라보는 성령교회의 모습도 보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라는 곳에서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표지인데요, 제일 밑에 보시면 1563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 교리문답을 만들고 끌고 갔던 주역이 누구냐면요, 그 다음 사진에 나오는 8처의 선제후인 프리드리히 3세라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제후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 유럽 전체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황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7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3명은
성직자입니다. 쾰런, 마인츠, 트리어의 대주교, 그리고 4명은 정치인입니다. 바로 팔처, 작센, 그리고 브란덴부르크, 지금의 베를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 지역. 이 4명의 정치인과 3명의 성직자, 이 7명이 황제를 선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정치 지도자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제후, 일렉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팔처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결국은 교리문답을 만들게 됩니다. 그 교리문답의 서문을 이 선제후가 직접 작성을 하고 출판까지 감독했습니다. 교리문답을 만든 목적은 3가지였죠. 청소년과 우리 성인들의 신앙교육, 기독교 신앙교육을 위해 교리문답을 만들었고요. 2번째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돕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일치와 통일성을 위해서 이 교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서문, 팔처의 선제후인 프리드리히 3세가 쓴 서문을 잠시 보면요, 학교나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어떤 청소년들은 기독교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고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표준적 교리문답이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생겨난다. 그 청소년들은 단지 선생의 개별적 계획이나 판단에 따라 기독교 교육을 받았을 뿐이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반드시 일찍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무엇보다 거룩한 복음에 대해 순수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고 참된 지식을 갖도록 잘 교육받아야 한다.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가르침, 곧 교리문답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서문에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처음에는 독일어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라틴어가 지금의 영어처럼 공용어였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팔처 지역만 아니라 전 유럽에 이 교리문답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해서 출판했고요. 지금까지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문답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사실은 16세기 1563년에 나온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보다 한참 뒤에 나온 1647년에 나온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보다 훨씬 먼저 우리 개혁교회의 정신의 바탕을 둔 교리문답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이 교리문답을 실제로 작성한 사람은 2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사람하고요, 그리고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라는 2사람이 실제 이 교리문답을 작성했습니다. 이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은 루터의 영향, 루터의 동료였던 멜랑이톤에게 배운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은 깔뱅의 영향, 스위스 개혁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2사람이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또 목회자로 있으면서 팔처의 선제후의 명에 따라서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바로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초상화가 올레비아누스의 초상화입니다. 이 교리문답은 1년에 한 번 공부할 수 있도록 52주 동안 129개의 문답, 질문과 대답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을 1년 동안 공부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고요. 모든 답에는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대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질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129개의 질문과 대답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서론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이렇습니다. 질문은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목회자가 질문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 성도들이 정답을 말해야 하는데 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구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또한 주는 그의 성령으로 영생을 보증하시고 내가 이후로 진심으로 기꺼이 선뜻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정답입니다. 이렇게 답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을 보시면요, 이러한 위로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대답이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둘째, 그리고 내 이 모든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셋째, 그리고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3번 질문부터 129번 질문까지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시면요, 내용과 구조가 이렇습니다. 첫째 주에 지금 방금 읽어드린 두 개의 질문과 대답을 하게 교육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질문 3번부터 11번까지가 있는데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 죄와 비참에 대해서 묻고 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주부터 31번째 주일까지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묻고 답합니다. 주로 사도신경과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세례와 성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2번째 주일부터 52번째 마지막 1년의 마지막 주일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질문하고 답합니다. 이것은 주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어요. 교리문답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말씀과 성례 이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런 내용들을 죄, 구원, 감사라는 큰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1년 동안 교육하도록 만들어진 개혁교회의 교리문답입니다. 교리문답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깔뱅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 중에 이런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문답 없이는 결코 보존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알곡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번식하도록 지켜주는 종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교리문답 교육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 우리의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종자와 같은 대익기, 신앙의 대익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교육이 하나님에 대해 그 신앙의 교리를 분명히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다. 사실은 초대교회에는 교리문답만 가르치는 카테키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테키즘을 가르치는 사람, 이 카테키스트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이 교리문답 교육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의 삶 속으로 이렇게 우리 교육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강의가. 나의 삶 속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교리문답은 바른 지식, 바른 믿음, 바른 생활로 이끄는 나침반이며 신앙이 대를 이어 전성하게 하며 성도들이 동일한 꿈과 비전을 가진 공동체가 되도록 해줍니다. 더욱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는 백성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도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백성이,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이제 7시까지 마치는 걸로 아는데 딱 조금 남아서, 혹시 하이델베르크를 가시면요, 성령교회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있는 루터 논쟁 기념 명패 이런 것도 보시지만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회가 있습니다. 성 베드로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고요. 그 교회를 가시면 바로 이 교회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슈라이트라는, 요한에서 슈라이트가 여러 개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물리학의 창 만들고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9개나 되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성령교회보다 더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교회 이전에 하이델베르크의 중심교회 역할을 했고 지금도 대학교회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9개의 창문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제가 붉은 글씨로 표시해 줬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까지 해서 보시면은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9개의 주제를 가진 스테인드 글라스, 슈라이트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여기에 가시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성 29살에 죽어서 너무 일찍 죽었는데요. 종교개혁을 위해서 헌신했던 16세기 여성 올림피아 모라타라는 여성과 그 남편, 그 동생이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피아라는 여성에 대해서도 소개할 게 많지만 지금은 뭐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요.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 이야기가 이 베드로 교회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올림피아의 이제 묘비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힘써,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호세아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귀한 소망의 가족들,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대해 저희들이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는 만큼 바로 믿고 바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종교개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던 그 개혁자들의 열정을 우리 속에 심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소망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귀한 소망의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